할렐루야. 오늘 또 주일 예배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드리며 오늘도 동일하게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으로 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몸과 마음을 충만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 은혜를 누리는 예배,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기도의 유일한 이유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리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명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하나님이 축복에 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들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 전에 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아, 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이기는 것은 죄요, 죄의 권고, 율법이라 해서오되 그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구속하시고 성령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은 삼아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내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죄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복 주시고 주님의 귀한 전에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국민 진리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속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저같이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했사온데 주여 주여 물러가는 자 이 세상에 한 심령도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감사드리는 것은 오늘도 내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귀한 점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귀한 목사님, 귀한 성도님들 이곳에 불러주시어서 같이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일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전에 아버지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버지 서로
협력하며 서로 사랑하며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올해도 잘 마무리 짓게 도와주시고 내년에는 아버지 선교로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한다는 그런 저희들의 책임을 가지고 이제 내년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년에도 더욱더 주님 안에서 아버지 복받는 삶으로 주여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강건하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는 여러 기간이 있습니다. 각 기간마다 수고한 모든 속들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내년에 아버지 또한 기간들을 맡은 모든 주의 백성들 아버지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여러 가지로 어지럽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또한 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무서운 세상을 살고 있고 아버지 이제 주님 오시기에 가까운 데를 살고 있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어서 넉넉히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의 은혜가 늘 넘치는 귀한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내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제 아버지 지체의 지도자도 허락하여 주시옵사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길을 바로 바치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두고 조국과 민족도 주여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으로 여러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때 내 아버지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안에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 아버지 하나님 단에 세우신 주의 종 벤저민 목사님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준비한 아버지 말씀 속에 능력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을 발표할 때 내 아버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도전받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사도관의 고백과 같이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시종 일간을 오늘 주장하여 주시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여 오늘 귀한 하루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기름을 받으시고 나라가 나오시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시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정수영 집사님 나오셔서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 저희가 이 절기에 절례를 조차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첫째 만나지 못함을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지 그가 선생들 중에 앉히다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며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그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서 순종하여 맡으시다가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 말씀을 통해서 자녀 교육을 위한 부모의 올바른 자세는 무엇일까를 이 마지막 송년 주일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예수님은 매우 건강하고 영육 간의 균형 있는 성장을 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건강하고 균형이 있는 성장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었음을 분명히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성장 뒤에는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의 영향이 전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말을 하죠.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안다. 부모를 보면 자녀를 안다. 이렇게 영향이 부모와 자녀 간에는 영향이 끼쳐진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을 비롯하여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성장에 총 영향을 미치기에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부모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을 보면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성장하기에 또 그들의 심성이나 인격이 잘 성장하기에 정말 좋은 영향을 끼쳤는가를 우리는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을 마친 이 시기에 예수님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은 이 시대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올바른 가정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한 부모의 올바른 자세는 신앙 중심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1절 42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예수님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이 해마다가 중요합니다. 규칙적으로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고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는 서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매년 3번씩 6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이 3번씩 예루살렘 성전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 그들은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포로 시대 이후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은 이렇게 매번 3번씩이나 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팔레스타인 지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적어도 3번은 못해도 6월절만큼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원래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3대 절기는 남자들만 예루살렘에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여자들도 6월절 예식에 참여할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남녀 상관없이 그들이 어린아이까지 같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이 그들의 규칙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요셉과 마리아가 해마다 계속하여 6월절 절기에 참여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해마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경건 생활을 위해 노력했는지가 분명히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예수님도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유대인들은 12살이면 성인이 됩니다. 그래서 성인식을 하기 위해서 가고 나면 그 이후로는 매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유대인들의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어릴 때는 그래 나중에 좋은 신앙 갖겠지. 중고등부 때는 공부하는 시기인데 좀 나중에 신앙생활 잘하겠지. 청년 때는 그래 일하느라고 바쁘고 연애하느라고 바쁘니까. 이렇게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차라리 어렸을 때 교회를 안 다녔으면, 어른 때 교회를 처음부터 다녔으면 그런 분들은 계속 나갈 수가 있지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중간에 한번 멈추면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저는 그런 광경을 30년 이상 목회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없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켰습니다. 심지어는 아주 어릴 때 뭐든지 손에 잡히면 입에다 집어넣을 때 그들은 율법서에 책에 꿀을 발라가지고 아이들이 그것을 먹어보면 맛있으니까 그 책을 가까이 하는 그런 습관까지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6세가 되면 쉐마라고 해서 중요한 구절들을 암송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 또 그들이 10살이 되면 율법의 해석인 미시나를 배우게 되고 13살이 되면 소위 율법의 아들이 되어서 회당의 회원이 되어 매주 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율법이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는 시기가 13살, 즉 12살 때 성식을 마치고 나면 그 이후로는 율법에 본격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한편 탈무드의 구전이나 미시나의 기록에 의하면 유대 소년들은 13세가 되기 1, 2년 전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미리 올라가는 그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본문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철저히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여기 아기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은 모세의 법을 철저히 준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그냥 놔둬도 아무렇게나 성장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 가정이 대대로 믿음이 내려오는 가정이니까 당연히 우리 자녀들은 예수를 잘 믿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게 단순히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교육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그들이 다 건강하게 자라고 저절로 그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그렇게 됩니까? 예수님이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일지라도 모친 마리아의 젖을 먹고 건강하게 자라고 그의 부모의 율법 준수를 통해서 신앙과 지혜가 자라는 우리들 자녀 역시 저절로는 건강하고 영육 간의 균형 있게 자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곧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철저히 신앙에 입각해서 말씀을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것을 배웁니다. 또한 자녀 교육을 위한 부모의 올바른 자세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성경 말씀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경우 보면 그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몸의 성령으로 잉태돼서 내가 갖고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혼한 몸인데 1년 동안 그들은 정혼하고 각자의 집에서 삽니다. 그 1년 동안은 남자는 집을 준비하고 여자는 모든 앞으로 결혼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합니다. 자녀들 어떻게 키울 것인지 이런 것도 부모님이 특수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서로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신이 된 거예요. 임신을 하면 그때 당시의 법은 돌에 맞아 죽을 위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천사의 전해준 말씀을 순종하여 누가복음 1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계집 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저는 찬양을 들으면서 그래 살아도 주를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집사님 부부를 보면서 저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마리아뿐만 아니었습니다. 요셉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에 보면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의 임신 사실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심지어는 이름을 알려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이름을 아버지가 짓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특별한 경우 엄마도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의 막내 아들 이름은 그의 엄마가 죽으면서 짓고 갔습니다. 베논이라고 슬픔의 자녀라고. 그 어머니가 죽고 나서 그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기쁨의 자녀, 복된 자녀 이름을 바꿉니다. 얼마나 죽는 게 억울했으면 그렇게 졌을까 생각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아버지가 짓습니다. 자,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부모가 짓지 않고 아이를 낳으면 예수라라 왜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 잉태된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녀의 이름을 져준 겁니다. 예수라 하라. 그리고 임마누엘이라 하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그러니까 그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그게 예수 뜻 아닙니까? 그 말을 듣고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를 데려와 동침하지 아니하고 그 자녀가 태어날 때까지,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함께 살게 됩니다. 말하자면 요셉과 마리아는 평상시가 아니라 참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순간에도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에게 신실한 신앙을 진정으로 가르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처럼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철저하게 우리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교회에 대해서 불평을 잔뜩 쏟아내면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품을 떠났을 때는 언젠가 교회를 안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내가 받은 은혜, 감사한 것, 이런 것들을 쏟아내면 그들은 힘들고 어려워, 평상시에 바쁘니까 못 갈 때도 있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이 기억나서, 그렇게 행동하신 부모님들이 기억나서 그들은 교회, 아니 하나님께 그들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부모님들이 자녀의 신앙교육에 실패하는 대부분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입술로는 신앙을 따라간다고 하고 입술로는 뭔가 다 잘할 것 같이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행동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순종의 본을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 교육을 위한 부모들의 올바른 자세는 부모가 먼저 훌륭한 인격을 지녀야 합니다. 자녀들 보고만 훌륭하라고 하고 자녀들 보고만 잘하라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 자기가 본을 잘못된 것을 계속 보여주면 그 자녀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지녀야 할 것은 신실한 믿음과 병행하여 훌륭한 인격이 있어야 합니다. 간혹 성도들 중에서는 신앙과 생활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집의 자녀들이 굉장히 갈등을 많이 느낍니다. 왜? 교회 가면 참 천사와 같은 그런 부모님, 집에만 오면 정말 자기가 볼 때는 너무 이건 아니다라는 그런 부모의 삶을 사니까 도대체 혼동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본인들은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즉 믿음만 좋으면 됐지, 생활이야 아무려면 어떠냐는 쉽게 생각, 이건 너무나도 위험한 생각입니다. 과연 이런 부모 아래서 성장하는 자녀가 영육간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경우에서 보듯이 아이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을까요? 요셉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동거하기 전에 벌써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너도 그래? 그럼 난 이렇게 할게 라고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위에 아무 얘기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관계만 조용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마리아에게 오히려 자비와 긍휼로 감싸주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마리아를 데려올 두려워하지 말라고 천사를 보냅니다. 또한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요셉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인격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남의 아픔과 고통, 사정을 돌아보는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또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인격을 대대로 전수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아주 건강하고 영육 간의 균형 있는 성장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르고 그리고 키울 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키우라고 맡겨주신 보석과 같은 자녀들을 절대로 빈정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훌륭한 자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태의 열매요 상급이로 하나님 주신 선물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귀한 존재에게 막 따를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키워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먼저 자녀들에게 신실한 믿음의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가정 천국을 이루며 또 교회를 통해서 교회 천국을 이루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우리에게 오직 철저한 순종 속에서 하나님 말을 바라보며 좋은 인격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마법의 권을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과 또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자녀들을 위한 바른 자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는 많은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